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마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읍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읍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려이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읍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던 내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 그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읍주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월요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헌신을 아버지 기억하셔서 한 번 한 번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매일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말씀을 체득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행복한 인생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작은 소리로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로마를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비행기가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이제 공짜로 로마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시험지를 하나씩 드렸죠? 자, 프린터를 잠깐 한번 꺼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있으시죠? 자, 제가 영상으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대체 뭔가 보다 알았나? 자,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바울이 어디로 썼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록한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장소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가운데 보시면 파란색이 보이죠? 파란색. 같이 합니다. 바다. 바다. 그래서 먼 해가 있어요. 사랑해가 아니라 먼 해. 지중해. 지중해가 있고 해 오른쪽에, 지중해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저 밑에 이집트 보이십니까? 네, 그 이집트에서 오른쪽으로 좀 더 가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네, 되게 조그맣죠? 자, 다시 이제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갔더니 안디옥이라고 있죠? 안디옥. 예,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가면 에베소 보이십니까? 큰 글씨로 에베소. 자, 에베소 밑에 뭐가 써 있냐면 고린도, 첫째는 뭐냐면 고린도 전서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썼느냐? 에베소에서 썼다. 한 것이 된 것이고, 자, 이제 에베소에서 그대로 왼쪽으로 오세요. 그대로 왼쪽으로 오면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스.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올림픽 하는데 그리스에서는 네, 아테네. 자, 그리스 바로 밑에 보면은 네, 조그마한 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같이 합니다. 고린도. 고린도 전서 우리 많이 들어봤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바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동네에 보낸 편지고, 또 놀랍게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뭘 썼다?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로마에 있는, 같이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네, 줄여서 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 물론 그 교회라는 말 속에는 성도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죠? 어제 그랬잖아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 어디에게?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 썼고, 그런 목사님 로마가 어디 있는데요? 자, 그리스 보이시죠? 자, 그리스 옆에 보면은 또 길쭉한 또 집게가 있어요. 자, 뭐라 써 있어요? 큰 글자로 이탈리아라고 써 있죠? 이 동네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 보면 이탈리아의 이자 왼쪽에 보니까 로마라고 딱 서 있어요. 이게 수도예요, 수도. 물어보면 서울, 이탈리아의 수도.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도 편지를 많이 썼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디모데 후서, 같이 합니다. 에빌골몬, 옥중서신. 이 로마에서는 이 옥중서신이라 해서 감옥에서 또 썼어요. 감옥에서 여기 지도 오른쪽에 보시면 갈라디아라고 써 있어요. 에베소 있죠?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러니까 바울은 참 대단해요. 로마에서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사랑해서 관심해서 편지를 엄청 멀죠, 거리상으로. 자,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로마가 지금 현재 보면 왼쪽에 있죠. 로마 왼쪽에 다시스가 있어. 다시스 많이 들어봤는데. 어제 말씀 가운데 요나야, 너 저 동쪽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요나가 아멘 합니까? 노멘 합니까? 노멘 하면서 동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가요. 그 바로 서쪽이 뭐냐? 다시스인데 바로 로마에서 좀 더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에서 완전히 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시스, 스페인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1장 1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편지에는 보낸 사람이 있고, 보낸 사람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있다?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1장 1절에 써 있어요. 물론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말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불러주는 사람. 그래서 이 편지를 물론 대필로 썼지만 다른 사람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불러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합니다. 언제쯤 썼느냐? 57년. 다시 합니다. 57년. 자, 지금이 2000 몇 년도죠? 2020년이죠. 예. 그럼 쭉 올라가다 가다 보면 57년이 나오겠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신 것이 30년에 시작했습니다. 서기, AD라 그럽니다. 30년에 시작해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후부터 약 한 2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요 로마 교회를 기억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바울의 뜻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작은 자다. 어떤 자요?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것이 로마에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자, 그러면 고린도에서 썼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중후반을 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해요. 같이 합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보세요. 점점 이렇게 옆으로 가요.
1차, 2차, 3차 로마. 그럼 지금 3차 전도 여행 거의 끝날 때쯤 해가지고 고린도에서 바로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보통 지금까지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보통 바울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써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해요. 전도를 해요. 교회가 생겼네. 근데 바울은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다음 지역으로 가요. 그럼 이제 내가 세웠던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 때문에 내가 목회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막 큰 것이 편지예요. 안부도 전하고.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세워진 교회.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했다, 전하지 않았다? 전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희 첫 번째 은혜예요. 무엇이냐면 거의 모든 교회는 세운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로마 교회만큼은 누가 세웠다는 것이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6월절 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막 방언 통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나오니까 이 방언 내용이 다 부활이에요, 부활. 가슴이 뜨거워서 그 안에 숨어있지 않고 밖으로 나갔더니 각지에서 6월절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방언이 그 나라 말로 나갔잖아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때 이후로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일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생길 것 같다라고 많은 이제 이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제일 맞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세운 것은 아니에요. 전 뭘 깨달았냐면 비록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 교회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인지는 모르지만 열매를 남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좋아하잖아요. 꼭 바위에도 이름 써놓는다면서요. 누구 왔다 갔다고? 여러분, 성도는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실은 지금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우신 분은 또 귀한 분들이에요. 이름 한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자기 집을 제공하고 모여서 식사를 제공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때는 처음부터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권사님이 누구 불러. 김씨 밥 좀 먹지 해서 이시오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편지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편지를 그냥 쓰질 않아요. 자, 편지를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요. 야, 내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복음이 생겨서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즉 로마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때는 길드라고 같이 합니다. 조합. 자, 여러분, 조합이 있으면 조합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야겠죠? 이 조합 말 듣지 않으면 이게 일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농사를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 시대에는 이 조합, 길드라는 조합이 아주 셌어요. 문제는 이 조합이 로마의 눈치를 봤어. 그래서 뭐라 인사를 했냐면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서로 인사했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야. 가이사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 케사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 말이 우리의 주인인데 예수가 주인인데 그런 인사를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이다, 우상. 거기서 왕따가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려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립니다. 괜찮아,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집에 왔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카드 대금이 날라와요. 애들이 학원 가야 된다고 돈 주라 그래요. 병원비가 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아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하호호 할 수 있어요? 저도 쉽지 않아요. 이러한 물질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딱 오니까 정말 이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으며 살아갔지만 딱 경제적인 문제가 오니까 흔들리기 시작한다, 시작하지 않는다?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위대한 교회가 이름 없이 세워진 그 교회, 참 그 교회 로마 성도들이 이런 정치적인 것과 맞물려 가지고 해고가 되고 잘리고 내가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된다? 흔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경고하세요. 같이 합니다. 경고하세요. 라고 쓴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또 한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보세요. 이제 이 교회를 어찌되었거나 이름 모를 사람이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50% 정도 알아.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정확히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50%라는 것은 뭐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구원에 대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아. 율법 구원론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맞지? 이상하다. 우리가 옛날에 배우기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래. 저 이스라엘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유대인들 그러고 있대.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또한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으로만 부활했대 라는 것이 또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소식은 들었다 안 들었다? 부활이라는 소식은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정보는 일단 50점은 맞아. 몇 점은요? 근데 100점이 아닌 것이 거의 99%예요. 그 말은 뭐냐면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와, 큰 교회 목사님이네. 유명한 목사님이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거지요. 진리지요.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 몇 점입니까? 50점입니까? 그러기에 성도 가운데 유튜브를 듣고 100점 만점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대신 거기서 우리가 50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100점 되려면 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 물어보는 게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구원이 뭐냐? 같이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이뻐도 못 가요. 예수님으로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합니다. 117 007이 아니라 117.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자 1장 17절을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구절을 보고 가슴을 땅 치면서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완전히 그 사람이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오늘 17절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로마서 편지를 보낸 이유가 같이 합니다.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두 번째는 잘 몰랐잖아요. 바르게. 같이 합니다. 바르게 알도록. 그래서 믿음과 부활에 대해서 바르게 알도록 정확한 성경적인 정보를 제공해요.
자, 셋째 이유가 뭐냐면, 자, 지도를 보시면 현재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렇죠? 고린도에서 다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스페인인 다시스가 돼요. 자, 로마는 부자였어요. 그럼 당연히 그 교회 성도들도 어떨 확률이 높냐면 부자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강남 압구정에 있는 그런 교회와 저 섬에 있는 전라도 저 밑에 있는 낙도에 사는 그런 교회가 객관적으로 어디가 더 부자이겠습니까? 압구정동, 서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다음 계획이 어디냐면 다음 선교지가 이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선교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맨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선교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 후원에 대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생판 보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바울이 와가지고 본사끼 와가지고 로마 시민이에요. 교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울인데요. 이래저래 하니까 제가 지금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좀 헌금하세요. 그 권사님이 아멘 하겠어요? 누구야? 그러겠어요. 누구신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면서 갑자기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베베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써서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실은 제가 당신들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뵙기를 원해요. 이 말은 바울이 그들을 만났다 안 만났다? 아직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먼저 얼굴 가서 안면을 튼 것이 아니라 뭐부터 보낸다? 편지부터 보내가지고 실은 저는 누구거든요. 예, 정말 지금까지 참 믿음으로 산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요즘 핍박이 심하다면서요. 힘내세요. 또한 부활이 이거거든요. 영생은 이거거든요. 라고 해서 또한 이렇게 신학적 명까지 보내면서 그 다음에 저는 누구이고 그리고 또한 저와 함께 이런 교인들이 있어야 하면서요. 재밌어요. 15장 16장을 가면 처음 만나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요.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15장 16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16장을 보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계속. 몇 개를 읽어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를?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7절도 보시면 계속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바로 이 사람들이 현재 바울이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는 재밌는 것은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따라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분은 원래 로마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문제로 쫓겨났어요. 핍박을 받아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핍박받아서 도망온 겁니다. 도망왔어.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 만나서 제자 훈련 받고 사역자로 파송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세우진 않았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를 보고 싶어서 막 갈망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좀 몇 차례 갖고 있으나 참 못 그랬다. 내가 꼭 보기를 원한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예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뭘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뭐를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2, 3절에는 그 복음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은 누구를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정하는 것이고 5절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곧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옆 사람 보시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요,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7절에 보면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나와 있어요. 바울의 마음인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말하는 겁니다.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였는 당신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편지 내용이 막 혼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같은 성도로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꿋꿋이 믿음 생활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 모를 성도 위해서 그 열정과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제발 이름 남기려고 애쓰지 말고 열매를 남기시기를, 또한 이 열매 남기는데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이름을 불러주지 않더라도, 다른 성도님이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것을 최고의 칭찬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은 뭐냐? 누구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받았으니,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